고린도전서 7장 결혼에 관한 교훈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은 독신과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결혼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죠. 서양 사람들은 이 결혼과 관련된 표현들이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은 매리드라고 하고, 또 결혼할 의사가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언매리드라고 합니다. 약혼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인게이지드라는 말을 쓰고요. 독신은 싱글, 법률상 부부지만 헤어져 있는 사람은 세퍼레이티드라고 하고요. 사별한 사람은 위도우드, 이혼한 사람은 디보스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여기에 이런 다양한 결혼과 관련된 일들을 언급하는데, 결혼 생활이 왜 우리 인생사에 중요한가? 우리가 흔히 이 결혼을 가리켜서 아주 큰 대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 안에서 보면은 결혼 생활은 신앙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결혼 생활은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신앙 생활은 가정 생활을 통해서, 특히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교훈을 받을 때 이걸 단순히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받지 말고 신앙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신앙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독신에 관해서, 이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 독신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혼인하지 않은 자 또는 홀로 된 과부들에게 권하기를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일단 권면을 합니다. 독신 생활의 장점이 있죠.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또는 가족 부양의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봐도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종말이 와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독신 생활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독신 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독신 생활을 할 수 없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결혼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성욕의 해소를 들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혹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면, 참을 수 없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더 강력하게 정욕이 불타는 것 같다면, 혹은 고초를 당한다면, 제루살렘 바이블 같은 데 보면은 to be tortured, 이 torture란 말이 고초를 당한다는 말인데요. 성욕을 참느라고 고초를 당하듯이 그렇게 사느니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근데 우리가 볼 때 성욕의 문제 때문에 결혼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결코 욕망 해소가 결혼 생활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는데, 우리가 식욕이 있다고 해서 식욕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또 성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식욕이라는 거 건전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고, 만일 식욕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로 이 성욕으로 인해서
남녀가 호감을 가지게 되고 서로 친밀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욕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한 것은 성욕 때문에 결혼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인생이 어떤 성욕이 걸림돌이 돼서 시험에 빠지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100배 낫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독신이라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은 보편적인 게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결혼하듯이 누구나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혼 건수가 총 11만 5,500건입니다. 참고로 2014년에 결혼한 커플이 30만 5,500건이에요. 그래서 하루 평균 316쌍이 이혼을 하고 또 하루 평균 836쌍이 결혼을 합니다. 단순 비교로 하면은 결혼한 사람의 38%가 이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통계이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에 걸쳐서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자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은 남자가 46.5세이고 여자가 42.8세. 그러니까 40대 이후에 평균적으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달라지는 추세의 하나는 결혼 기간이 긴 사람. 그러니까 그 이혼율을 비교해 보니까 20년 차 이상 된 사람들이 전체 이혼율의 28.7%, 그러니까 29% 가까이가 20년 차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10년 전 통계를 보면은 20년 차 이상이 전체 1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20년 차 이상 이혼율이 높고 그 다음은 4년 차 이하에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이혼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결혼을 했다면은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경우의 이혼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하는데요. 첫째는 신앙 안에 있는 부부의 이혼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다 신자일 경우에 10절, 11절이 그 말씀인데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기에 괄호 안에 명하는 자는 주님이다라고 한 것은 성경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원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자들이 결혼을 했다면은 이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캐톨릭 교회는 외형적으로도 이혼을 허락지 않죠.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24장의 계명을 그들이 왜곡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이 규절 중에 한 단어, 수치되는 일이라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수치되는 일. 그 수치되는 일이 뭔가?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폭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머리를 감싸지 않고 대중 앞에 나서는 여자, 거리에서 물레를 잡거나 문 남자들과 말을 거는 여자, 남편이 있는 데서 자녀들을 저주하는 여자, 자기 집에서 하는 말이 이웃 사람의 귀에 들릴 만큼 목청이 큰 여자, 음식을 태우는 여자, 뭐 등등 해서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자를 버리는 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릇된 해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용한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사람이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어떤 구실을 붙여서 아내를 내쫓을까 봐 딱 한 가지 사유, 간음죄를 졌을 경우에 마지못해 허락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도 허용이지요. 권장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배우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편은 신자이고 한편은 불신자인 경우에 이혼인데요. 이 경우에 우선 우리가 신앙을 빙자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나머지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그런 경우죠. 한편이 불신자이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괄호에 넣은 것은 이것은 계명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 개인의 의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누가 배우자가 됐든지 일단 결혼했으면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만일 불신 배우자가 신앙이 다른 것을 문제 삼아서 이혼을 요청한다면 그때는 헤어져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문제가 신앙을 빙자하긴 했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종 종교상의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대부분은 명분상 종교를 말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종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혼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빌미 삼아서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이따 그 연장선상의 말씀 다시 드리지만요. 그리고 반대로 불신자가 신앙을 문제 삼아서 이혼을 제기한다면 그건 뭐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본질상으로 신앙을 빙자했지만 실상은 그것은 신앙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명분이라는 게 있고 실제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을 내세울 때 그것이 신앙 같지만 사실은 실제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불신자인 남편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아끼고 잘해줄 겁니다.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종교를 내세워서 갈라서자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잘못하면 해석에 따라서 이제 잘못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 해도 신앙을 강요할 수 없죠.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신이 믿는 도리에 교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다를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적대감을 품거나 서로 갈라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신자 사이의 이혼에 대해서나 또 불신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나 이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 허용하는 정도죠. 자, 그러면 정말 결혼 생활에서 이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배우자를 감화시키는 일이에요. 일단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난관에 봉착한다 해도 먼저 배우자를 감화시켜야 됩니다. 배우자를 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앙 안에서 만났다면 더없이 좋은 경우죠. 자, 이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고요. 축복받은 분들이죠. 혹 불신자와 결혼을 한 사람, 신앙을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 상당히 힘든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안 믿는 배우자가 항상 신성 모독을 해요. 하나님의 모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는 그것을 별로 표면적으로 문제 삼지 않죠. 그러나 50년 전만 해도 교회 당회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개 권사는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을 하였으므로 6개월간 수찬정지, 근신 뭐 이렇게. 요즘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다 딴 교회로 가버릴 거예요. 요즘에 교회 징계 때문에 불신 결혼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런 징계 여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엎어진 물이 된 사람은 어떡하느냐. 바울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16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16절에도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여기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부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만일 불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은 나의 몸의 반쪽이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함께 거룩해지든지 함께 더러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내 몸의 반쪽이 불의하다면 그건 절대로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녀의 문제까지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을 같이 못했을 경우에 한 몸인 부부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거룩한 자로 받아야 됩니까? 불의한 자로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적인 견지에서 신약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는 한 몸인데 한 몸의 일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한 몸의 반쪽만 하나님 인정한다면 그걸 하나님 인정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인정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함께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감화시켜서 함께 거룩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배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런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편하고, 예, 뭐 반쪽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웰빙이나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혹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부담스러우셔도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쪽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반쪽. 거룩한 책임을 지십시오. 네. 아멘입니까? 예. 어매입니까? 어매. 어매. 아멘. 예.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영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감동시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 12달 매일 함께 사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슨 일로 감화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가끔 그 기업체의 고객 감동이라는 표어를 생각을 합니다. 고객 감동. 야, 고객 감동. 예, 나의 고객, 영원한 고객이 왜 배우자 아니에요? 나의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기업체는 그 고객 감동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웃음으로. 단순하죠. 친절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혹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낯 모르는 사람들 앞에 친절하려고 애를 씁니까? 사업상 친절, 예? 억지로 웃으면서. 그래서 백화점의 그 점원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화를 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고객은 왕이라고 해서 아주 개짜 붙은 고객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도 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러다가 집에 오면 배우자에게는 안심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밖에 나가서 사실 난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했다고 해서 뭐 크게 그 사람에게 뭐 감동을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사람에게 더욱 친절하고 잘해줘야 될 텐데 밖에서는 억지로 웃으면서도 집에 오면은 절대로 웃지 않지. 예. 그래서 무표정한 얼굴로 화를 내고, 제가 그래서 신혼 때에 집사람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좀 웃어주라. 네, 우리가 밖에서 애를 쓰다가도 집에 오면 웃는 사람이 있어서 얼굴이 확 펴지고 마음이 펴지고, 처녀 때, 집사람 처녀 때, 내 당신의 표정 중에 제일 좋은 건 웃는 얼굴이니까, 웃는 얼굴을 사진 좀 하나 찍어다오. 그랬더니 명함판 사진으로 웃는 얼굴을 찍어서 저한테 줬습니다. 지금도 갖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속상한 일 있을 때 이렇게 꺼내보면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웃는 아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웃는 여자인 대로 갈 수밖에요. 예? 세상에 돈 주면 웃는 여자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웃는다는 것,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 고객 감동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체가 고객 감동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웃으면서 친절하게 억지로, 예. 근데 가장 가까이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렇게나 하고 웃지도 않고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또 가까운 사람 사이에 감동을 주는 또 한 가지 수단이 뭡니까? 이해와 격려죠. 이해, 알아주는 거. 부부가 항상 같이 살다 보면은 배우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뢰껏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림살이 힘든 거, 설거지가 그렇게 힘든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하면은 허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제가 집사람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쌓이면은 은근히 이게 걱정이 됩니다. 저거 어떻게 또 다 설거지하나.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릇 딱 한 개만 꺼내서 먹습니다. 해서 딱 먹고 닦아서 넣어놓으면 되는데, 요리를 잔뜩 하면은 거기 냄비도 나오고 뭐 그릇이 한 20개 쌓이면은 설거지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빨래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 힘든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수다. 참 당신 애를 많이 썼어.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했냔 말이죠. 한번 알아주면 감동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 참 살림살이 하느라고 애 많이 썼어.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우느냐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부양, 또 자녀들을 어떻게, 자식들을 바르게 기르는지, 이 집안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부담감이 있어요. 모든 남자들은 다 가족 부양의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삽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 싫은 소리 듣고 뭐 안 입고 온 일이 있어도 이 가족 부양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 때문에 또 여전히 참으면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은 가정을 세우느라고 가족 부양하느라고 참 무거운 짐 열심히 지고 수고하네 하고 남편을 위로한다면, 격려한다면 큰 감동을 받겠죠. 그렇죠? 예. 한번 해보시라고요. 괜히 쓸데없는 사람한테 꽃송이 사들고 다니지 말고요. 예.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 한 송이. 그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돈이 참 소중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생일날 금일봉을 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줘야 돼요. 예, 전년도와 똑같이 주면 감동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여전히 변함없이 꽃 한 송이를 계속 사시든지, 아니면 해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참 위로의 격려의 편지를 짤막하게 써서 하든지 아마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자를 가장 크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남편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우리 집사람,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아주 달라졌구만. 그 성질이 좀 나빴는데, 예? 속된 말로 하면 개견자, 예. 그 견 같은 성질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요. 잘 참고 견디고, 돈도 나던 사람이 돈이면 다냐,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지 하면서 생활 태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라진 모습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소소한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내 속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는 감동을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독신 생활이나 이혼에 대한 교훈을 했습니다마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증표입니다. 결혼 생활은 신앙의 표상이에요. 영적 생활의 지표입니다. 저는 신령,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영성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많이 거론하는데, 진짜 신령하고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삶으로 반영되는 신앙이에요. 삶에 반영되는 신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 신령한 사람 중에요, 예, 나가서 바람이나 피고 그러면서 맨날 금식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삶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게 어떻게 신령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부부관계에 대한 바울의 교훈인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대로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육체적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 생활은 예수님과 성도 관계의 표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복종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아끼고 모든 허물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흠 없는 자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 말이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 기본적인 관계예요. 여기서 서로의 사랑과 신뢰, 신의의 문제가 여기에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신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서로의 신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신의를 깨는 자는 하나님과의 신의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 생활이 곧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성생활이요. 부부간의 성생활 마찬가지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 뚝 떼어내서 생각하면 저급하고 속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이 부부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이 되었을 때에 그 성은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되는지 동물적인 성이 되는지, 그것은 그 피차 간의 신뢰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은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은 신앙의 척도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서로 신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혼 얘기했지만 신의를 깨트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로의 신의를 지켜가십시오. 그래서 가정생활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가정생활, 부부생활 잘 하셔서요, 신앙에도 참으로 은혜롭고 견고한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